성전 건축. 지난주 말씀에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재료, 나무, 돌을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와 돌이 왔으므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시기는 지금 1절에 있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20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4년, 24살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건축했는가? 자그마치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2980년 전, 2980년 전에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누구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성전 건축과 성전에 관계된 모든 것, 믿음의 업적을 이루는데도 어떤 사람 개인의 명예 영광을 얻고 개인이 높아지고 개인이 존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은 성전의 규모,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60규빗. 60규빗이면 그냥 대충 잡으면은 한 규빗이 50cm고, 또 정확히 하면은 60규빗이면 한 27m, 27m쯤 되는 거예요. 대략 잡으면은 50cm씩 잡으면 몇 메다죠? 30m. 27m. 그리고 광은 얼마입니까? 넓이 20규빗. 20규빗이니까 그러면은 한 9m쯤 되는 거예요. 9m. 또 높이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높이는 30규빗. 그러면은 한 14m 뭐 그런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우리 지금 아파트 층수로 하면 한 4층 높이. 4층 높이 뭐 그런 정도 되는 겁니다. 4, 5층 높이. 또 성전 앞에 뭐 현관처럼 낭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장이 20규빗, 또 넓이가 10규빗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현실 건물로 치면은 우리 교회의 반절만 합니다. 높이는 저 1층에서부터 비슷하고요. 한 4층, 5층 높이 되니까 아파트 높이로 비슷하고. 이 넓이가 우리 교회가 지금 22m 50인가 그래요. 길이는 25m. 그러니까 넓이가 우리 교회 반절만 조금 못하고 길이는 한 2, 3m쯤 기른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높이는 여기 우리 교회 높이만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한 나라의 국력을 기울여서 짓는 최초의 성전인데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까? 큰 것 같습니까? 작은 거예요. 지금부터 2900여 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솔로몬의 이름이 그 근방에 떨쳐가지고 지금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21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왕궁에서 쓰는 식품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국강성해가지고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다 솔로몬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더라 그거예요. 또 그 4장 34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부국 강성한 때에 솔로몬이 또 주위 여러 나라 사람들을 그 왕들에게도 다 존경을 받는 그런 때에 국력을 기울여서 짓는 첫 성전인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규모가 작은 거였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 규모 성전 크기와 규격을 누가 지정하셨는가 그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짜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규모와 규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규모와 규격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역대상 28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열왕기 다음에 역대상이 있죠.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이 전후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 다음에요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그래서 성신이라는 건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성전의 규모, 규격, 설계도를 주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부국 강성한 나라에서 일국의 국력을 기울여서 짓는 최초의 성전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은 그걸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적다 크다 말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성전 그 내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걸 다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모양의 사람의 생각은 첨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전 내부 규격이 건축이 됐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대지로 성전의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옵니다. 성전 내 구조, 어떻게 지어졌는가. 4절에 보면은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붙박이 창, 이제 교창이니까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냈다 그겁니다. 또 5절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성전이 이렇게 쭉 우리 교회 반만하게 있는데 앞에 20규빗, 사방 20규빗은 지성소라 해가지고 가운데는 또 휘장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저쪽 바깥으로 40규빗, 그건 그냥 성소.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부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럼 20규빗이니까는 저기에서 여기서 저 지금 기둥 두 개 사이 그렇게 해서 지성소고 저 바깥으로는 이제 성소로서 40규빗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돌아가면서 다락을 뒀는데 다락을 3층으로 뒀어요. 3층으로. 3층으로 뒀는데 이제 1층 다락은 5규빗, 골방을 만드는데 5규빗을 만들고, 지금 6절에 보면은 또 중층 2층 다락방은 몇으로 만들었습니까? 6규빗. 5규빗이니까는 그럼 뭐 50cm라도 2.5m, 뭐 한 2.3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층 다락은 6규빗, 3층 다락은 7규빗으로 했어요. 이 다락이 위로 올라가면서 더 1규빗씩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누가 설계한 대로 건축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성령님으로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지은 거예요. 왜 1층 다락이 더 좁고 2층 다락이 넓고 3층 다락이 넓습니까? 거기에 무슨 뭐 의문을 갖거나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감사하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에 보면은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지 설계를 한 대로 돌 뜨는 데서 이 다 조각조각 규모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또 나무 같은 것도 옛날에 우리 한옥 뭐 짓는 것처럼 미리 틀을 짜가지고 조금씩 다 격자를 맞춰가지고는 그냥 갖다 조립만 하면 될 수 있게 돌도 그러고 나무도 그러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나무도 짜고 돌도 자르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걸 그대로 하니까 조금도 오차가 없이 갖다 놓는 대로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니까 무슨
방맹이질 할 것도 없고 또 망치로 두들길 필요도 없고 도끼로 뭐 나무를 또 다시 잘라 뭐 너무 크다든지 작다든지 그래서 다시 다듬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맞춰졌더라 그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국강성한 나라의 국력을 기울여서 최초로 짓는 성전. 그 규모로는 작은 것이다고요? 큰 것이다고요? 작게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모를 정했다 그거예요. 환기가 되는 환기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락방도 5겹이, 6겹이, 7겹이 3층으로 하는데 그것도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나무나 돌도 그 나무 벌목하는 데서 또 돌을 자르는 데서 처음에 돌을 캐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갖다 놓으니까는 어째요? 맞추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망치 소리도 낼 필요 없고 도끼 소리도 낼 필요도 없이. 이건 뭘 뜻하느냐? 뭘 뜻하느냐?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무엇대로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람 각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도의 남전도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은 망치 소리나 도끼 또 다시 따듬는 소리나 다른 잡소리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대로만 하면은요? 말씀대로. 그래서 남전도의 여전도의 우리 사라 여전도의도 모임을 가질 때도 한평생 사시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시고 다 익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날 어디 야외로 나가자. 그러면 날짜도 이날 잡자, 저날 잡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회장단에서나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날이 좋겠다. 15일 날이 좋겠다. 그럼 각자 의사가 다르고 형편이 달라도 회장단을 세워서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거니까는 그대로 15일 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나는 그때 시간이 안 나. 시간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로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날로 딱 그냥 맞춰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진행시키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됐는가? 일요일 날 친목교회에서 놀러 가자고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부모 노릇을 해야만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모 노릇은 또 얼마나 해야 부모 노릇 하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은 이유가 없어요. 아멘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을 버려라. 예, 우리 김궁성 권사님.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내 형편에 세상 살아가려면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사는데 그렇게 핑계대거나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갖다 맞춰놓으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갖다 딱딱 맞춰놓으면은 망치질 할 것 없이 다른 거 할 것 없이 딱딱 들어받는 거예요. 또 이 골방이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더 넓어진다고 그랬죠? 그건 뭘 뜻하느냐? 믿음의 세계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 영역이 넓어지고 축복의 세계가 넓어진다는 거, 그걸 뜻하는 거예요. 아래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아까 우리 김재순 집사님이 그런 기도했는데 육신에 잘 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도를 드리면은 그 영적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영적 축복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땅으로 내려올수록 땅의 것에 집착할수록 영적 세계는 어쩐다? 좁아지고 축복 세계도 좁아지는 거예요.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나 바라보고 나가면 나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세계는 어쩐다? 더 넓어지고 축복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를 내리신 거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국력이 있고 재물로 준비가 되고 여력이 있어도 더 크게도 말고 더 적게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모 그대로만 지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도 그거 안 좋아요, 사실은. 과잉충성이라고 그러죠, 과잉충성. 어떤, 직장이나 국가에 또는 윗사람에게 과잉충성이라는 거는 정말 또 충성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과잉충성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건 아무리 많이 해도 과잉충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말씀에 서라 하면 서고 그만둬라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해방돼 가지고 무엇이 인도를 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럼 낮에 구름기둥이 슬슬 움직이다가 어느 자리에 딱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은 그 자리가 좋고 나쁨을 물러나고 그 자리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 자리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좀 물이 많이 좋은데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물이 없는 곳으로만 사흘 동안을 인도했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만.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만났는데 써서 먹지를 못해서 말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뭇가지를 그 쓴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정상적인 물로 돼서 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뭘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현실 세상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것이 고난이나 화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받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발판이. 무엇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한 나라, 부국강성한 나라의 국력을 기울여서 지키는 작은 성전이지만 또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마땅치 않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규모나 성전의 내부 구성을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라. 그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까 여전대, 남전대 교회 각 모든 부서를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럼 우리 마음을 뭘로 가꿔야 된다? 말씀으로 가꿔야지. 너 말씀으로. 말씀으로 가다듬고 말씀으로 가꾸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세상 생각, 뭐 책에서 본 것, 뭐 방송에서 들은 것, 또 이웃과 관계에서 들은 것, 여러 가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 학식, 또 상식으로. 그런 때에 말씀에 안 맞는 건 다 하나씩 하나씩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영적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으면 거짓말은 버리고 진실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가꿉니다. 아까도 말했죠. 욕심이 생기면은 욕심 없는 사람 누구 있나요? 욕심을 또 버리고 안정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마음을 버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대로 마음을 가다듬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대로 마음을 또 가다듬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미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미신적인 풍속이 가정에 있다면 그걸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은 자기 개인의 마음과 영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건축되는 영적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외부적인 성전을 다 건축하니까 10절에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셋째 때지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임해가지고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말한 말이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가?
왕위가 영원히 계승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건 곧 뭘 뜻하는 거니? 뭘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솔로몬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시켜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축복된 가문이 될 것을 그걸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 외부적인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내적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10절까지는 외부적인 성전, 12절 이 말씀은 바로 마음의 성전, 영적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건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한 건 죄니까 그건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행해 나가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12절에 있는 대로 13절에 있는 대로 또한 우리를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